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요,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경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전의 내용들, 오늘 이 5번째 시간이라면 전체적인 4번의 시간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개념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부분들은요, 통치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을 따르고 그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죠, 백성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그 땅, 그 영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실제적인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과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다르는 그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서두에 몇 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였고요. 또 앞에 있었던 그 4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통치하심이 지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이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이 역사는 점진적으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구약에서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몇 가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아브람을 통한 민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그 우상의 땅에서 구별하여 인도해 내십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결국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계획하심과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정의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다시 상기시키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100% 같은 건 아니지만요,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역사, 그 시작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 언약의 과정들이 거의 함께 동일성상에서 같은 의미로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과 백성으로서의 그 서로의 그 계약을 통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말씀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 또 15장 또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림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과 그 땅과 그 주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이 견지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좀 더 폭넓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내용은요, 점점 확장되어서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귀결점으로 모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 읽은 본문은 이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실현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타이틀 안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왕과 백성과 땅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 실현이다라는 말로,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용어로 이 다윗 언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맺는 이 시점에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분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심, 이것을 신정통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정통치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과 다윗이 세워집니다. 이 왕정 통치인 것 같지만 사실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될 왕정 정치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 왕이 누구의 메시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왕일 때에 그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를 볼 때에 비록 왕은 세워지지만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왕이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다윗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언약이 아니라 다윗 이 후손들,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언약이기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이 언약을, 약속을, 이 쉽게 얘기하면 이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렇게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언약들의 재확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신약의 문을 첫 여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결국은 쭉 이어져서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이 이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리치고 다윗은 이제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백암국 궁에 거하지만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항상 걸렸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또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요,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겨서 아름다운 곳에 안치하고자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하자 나단 선지자는 아주 기뻐하면서 뜻이 선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왕의 뜻대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묵시가 나단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강구하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상 8장에 보면요, 내 몸에서 낳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흘린 피로 인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윗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와 약속으로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과 함께 언급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 다윗의 언약을 볼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또 키워드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압도하게 잘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정하여 임하시는 장소가 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함께 이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실행하고 그 언약을 기다릴 수 있는 힘들, 그 소망이 이 약속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임재하심이 예배이고, 그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고, 그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것,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바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전이 모티브가 되어서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과 직접 맺은 이 다윗과의 이 언약은 시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신약에 이어져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보여주신,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4주 동안 계속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는 그 약속의 공식적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본질적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만난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과 삶으로 영향력 있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본문 한 절씩 잠시 보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윗은 자신의 후손이 부족함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마련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장차 오실 그 다윗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이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게 견고할 그 나라는 그 역사적인 그 다윗 왕국이 무너짐으로써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여러분 예언적으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의 이 맺어진 언약이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구절로 많이 인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또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 초림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모든 언약은 자세히 보면요,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그 언약의 성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 귀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성취점, 피리어점으로 딱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12절 후손에는요, 12절에는 후손에 대한 언약, 13절에는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 사는 백성들과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영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서 여러 환난을 받을 때에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수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왕권이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후손과 왕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거나 끊어진다면 여러분 왕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왕위를 계승받지 못한 후손은 왕권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왕권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왕권이 종속되기 위해서 후손과 함께 왕위가 이어져서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손과 왕위를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의 역사를 보면 다윗 후손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없고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진 왕들도 없었습니다. 늘 범죄하여서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다윗의 후손 왕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 그 언약이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여러분 창세기부터 진행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오신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언약의 성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품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언약으로 그 핵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성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품겠노라, 안겠노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깊이와 강도가,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과 관계를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약속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들 아무리 칠해봐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시기 위하여서 새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모세 이전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얘기할 때 이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떠나 이 백성은 내 아들이다, 더 친근하게 더 사랑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후에 신명기 32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앞길들을 알지 못할 그때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자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되심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임재하신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몇 천년 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우리와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이 다윗과 그 후손의 아버지고 후손은 아들의 관계임을 이 약속을 통해서 재확정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역대상 17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으로서 집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울러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는, 우리 믿는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다윗의 후손으로 유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이 5주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 다윗과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소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독하게 굶주리고
지독하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잘못해서, 뭘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지질이도록 고생을 하고 일도 잘 풀리지도 않고 저런 우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부르심과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큰 담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좀 짧게 얘기하면요, 14절 15절 말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식이, 아들이 잘못할 때에 그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 부모가 아니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해처리가 있는 가정은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무런 징계가 없이, 아무런 책망이 없이, 아무런 채찍이 없이 가만히 내려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다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노라, 내가 사람의 매를 통해서 너희를 깨우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6절 말씀해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또 표현한다면요, 나와 너의 관계가 잠시 잠깐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로서, 너희는 아들로서 내가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잉태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얘기한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그 태생적인 그 관계를 세상이 누구가 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태생적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와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담감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때에 서두에 우리 찬송가 가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